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2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황폐한 시절 가운데서도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오늘 투표는 다들 잘 하셨나요? 네. 아마 누군가는 지금 웃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기를 소망하는 게 이 땅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신 바가 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6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참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심판하시고 또 저기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기록된 바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장은 24장과 25장에서 기록되어진 시온 성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이 24장부터 27장까지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온 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 예루살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이 온 열방에서 진정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해 잔치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과 그리고 27장은 조금 더 진지한 주제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이미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이 66장 전체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24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부터 27장을 속칭해서 이사야의 묵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부터 27장까지 읽고 있으면 구약성서의 다니엘,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묵시록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자체의 주제를 반복하고 또 심화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젠가 세계적인 종말이 일어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묵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강력한 대조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기록된 견고한 성읍과 5절에 기록된 솟은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솟은성은 앞서 24장과 25장에서 말하는 약탈을 당한 성읍 24장 10절 그리고 외인의 궁성이라는 25장 2절과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창세기 9장에 기록된 바벨탑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쌓고 그것을 아무리 지키기 위해서 높이 쌓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는 흩어지는 모래와 같을 뿐입니다. 당시 유대 왕이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틈 바구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읍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을 돌려서 막강한 군사력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강력한 무기들 아니면 눈에 비춰지는 화려하고 커다란 성읍 같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늘 넘어가기 일쑤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자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외세가 침략해서 회방을 놓기도 했고 외교를 통해서 강대국의 세력을 힘입어서 조금 사는 형편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김없이 또 다른 강대국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동맹을 흩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신뢰해야 할 분은 바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의 견고함은 성벽의 재료가 단단한 무언가로 지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성의 위용이 커서 누구나 범접할 수 없는 크기나 높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이 사람들의 구원의 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안전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비로소 이 구원의 반석이 그들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도 좀 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불안은 비로소 확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확신과 평안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다 왕과 백성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길과도 같습니다.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들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만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도전은 이 신뢰 가운데 생겨나는 도전들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안전을 이방 나라들한테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명확한 대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저 잠잠히 기다리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다의 안전을 맡기기에 충분히 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유다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어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4절은 반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가서 갈라진 틈 안에 피신하며 거기서 모든 공격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험한 바위산을 일컫습니다. 불확실한 나라의 정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은 모르지 않았고 이미 경험했던 바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장면 역시 그 사람들은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지켜줄 대상에 대한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보다 작고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모래성과도 같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어리석음을 이따금씩 되풀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5절의 말씀처럼 소순성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억압하는 그 소순성을 무너뜨려서 가루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두 가지 교차되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까지 인내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순성을 우리 역시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게 쌓아 올린 성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패배하고 흩어지고 남김없이 무너질 강한 자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지금은 되게 가난하고 되게 왜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될 비천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문화에서 이해하는 바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강한 자에게 편승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처세술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에 끊임없이 적용된 자기 자신의 이해 역시 그렇습니다. 불안과 끊임없이 사투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나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무언가로 자기 자신을 옭아매고 또 그렇게 묶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무언가가 정말 강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부정한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종교나 혹은 무언가에 기대어 의지하는 삶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의지할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에 회의적인 사람도 또 자신을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무언가에 의지합니다. 다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자신보다 더욱 강한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문화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우등하게 여기려는 가능성, 반면에 작은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콤플렉스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노력해야 할, 극복해야 할 그 무언가로 이해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사례가 되면 인생에서 꽤나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극복하지 못하고 너무나 벽이 높아서 아예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인생에서 그만큼 큰 상처 혹은 상흔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이 문화에 빗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 그 자체를 나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리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원의 반석으로 인정하는 것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면 전자가 있기 때문에 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종말의 심판을 베푸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에서 자꾸만 저급한 신중의 하나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효한 통찰이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형태는 영적인 선물과 선교 활동의 성공을 짝퉁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영적인 선물, 즉 재능과 능력, 성취, 성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과실, 사랑과 기쁨, 인내, 겸손, 용기, 관대함으로 그 열매를 착각하기 쉽다. 심지어는 나는 오직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믿는 성직자들조차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느낄 수도 있다. 종교에 깃든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는 도덕적인 삶 그 자체와 관계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성취를 이루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우리가 덕망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존경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입으로는 예수를 우리의 본보기이자
영감의 원천이라고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해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도 해봤어 라고 생각하며 다른 희망들을 찾아봤지만 그 결과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교 생활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이르는 단계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오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알지만 자기 자신들이 세울 수 있는 한 성을 높게 쌓아야, 군사력을 갖추어야, 자력으로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야 이웃나라의 좋은 나라로 비추어져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난 힘을 의지해야 자신들이 연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반복된 실패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계심을 인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했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다림은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열쇠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을 때 단번에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사야 26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면했던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이를 때 그지없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냐라며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해석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라는 한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은 황폐한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오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미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갖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멘 하였다고 하더라도,
또 확신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당장 마주하는 현재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확신과는 늘 대비되기 마련이고 늘 대립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 가운데 문화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당신들의 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차라리 능력을 쌓아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바를 계속해서 쌓아서 당신들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높은 성을 쌓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무능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 무능력 가운데 우리의 굴욕적인 순간이 있을 때에 그 굴욕적인 순간을 지나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비단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마저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해산할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바람만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탁월하심도 그 능력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유일한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한계인 무력함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단절 앞에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즉 무력함에 대한 인정은 무력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죽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유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완전한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여러 종교가 고민해왔고 그 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서 그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신앙의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포기했고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은 부활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우겨쌈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나의 부활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이사야 2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모순되는 지점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황폐한 시절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삶의 역경 가운데 지나는지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연단을 이루어낸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이 인내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